예,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땅이 더러워져서 재앙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5번 믿음과 약속입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36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기는 보면 주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 범죄함으로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은 하늘을 닫아, 예,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대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와 그리고 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신명기 11장 16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숨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그랬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가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땅이 더러워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또 하늘에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는가? 인간이 죄를 짓도록.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예, 우상, 예,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위로 하늘, 그리고 아래로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하늘, 땅, 그리고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 만들거나, 그리고 절하거나, 섬기거나,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어떤 것도 만들고 섬기거나 절하면은 결국 하나님은 질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실 때 어떤 대가가 치러집니까? 네,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결국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3, 4대까지 따져보셔요. 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고 때로는 불교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태어납니다. 우연한 게 아닙니다. 우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아닙니다. 3, 4대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율법의 저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그겁니다.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결국 흉악범은 범죄한 자는 십자가에 달아서 땅에 더럽지 않게 하는데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저주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저주. 물론 우리는 은혜 시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필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래서 율법에 있던 모든 요구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저주가 뭐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그러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은 유전이라고 그러죠.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당하게 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 3장 13절이나 아니면 신명기 23장에 보이는 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우상 손으로 만들었거나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땅 아래 있는 어떤 것도 만들 경우에 그것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질투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가? 우리가 시편 115편 15절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믿는 백성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천지가 나오죠. 왜? 이 땅에 있던 모든 사건들 하나님 주관하셔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 안에 있는 모든 사건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고 그랬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시편 115편 16절에 보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하늘은 하나님 주관하셔요.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록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그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은 하늘을 주관하셔요. 그런데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러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따먹었어요. 아담이 어떻게 따먹었습니까? 아담 스스로는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아담을 공격해서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렴풋이 똑바로 알지 못하는 아내를 공격을 해서 결국 하와를 실족시키고 그 하와로 하여금 남편에게 그 열매를 따먹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듣고 열매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듣었어? 아내의 말을 듣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세상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결국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런 말을 듣고 그러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먹지 말라는 거죠.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그걸 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고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을 통해서 아내를 조종한 그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땅이 그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리고 어떤 역사가 있어요? 평생 수고하고 그리고 땀을 흘려야 되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 수고하는 평생 땅이 저주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중요한 얘기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이 세상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왜?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 속에는 영이요 예수 그때의 영과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구 말을 듣느냐에 있어서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사람의 영이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듣게 되면 사탄의 영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고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예,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 누구 말을, 그 말을 통해서 여기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구 말을 듣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얘기를, 사탄의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를 받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땅이 저주예요. 말씀을 불순종한 그 사람의 발이 돼 있는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인간을 괴롭히는 가시덤불과 엉을 피워놨고 여러 가지 우리의 수고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기병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유기병이 뭘까요? 우리가 성찬식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찬식 때 어떤 사람은 빵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빵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빵이 왜 그렇습니까? 유교병. 누룩을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세상 말, 사탄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니까 유기병을 먹지 말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마지막 7일까지 결국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교병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에다게 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도요. 세상 말 전하는데 그 유익이 없어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좋게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닫게 해야 되죠. 내가 그것을 잘 풀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때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성경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해석을 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지켜라. 여호수아는 지금 당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전에 바로 죽었어요. 이제까지 모세를 따라왔던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당황했어요. 자기는 모세의 시종이었었어요.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직접 인도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죽었어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강해하고 극히 담대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 저런 일로 두렵고 떨리는 이런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영의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내고 좌로 나오라 치죠. 어떤 말도 하나님 말씀 이해 듣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길 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막 혼동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창조주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어디가 형통하리. 왜? 주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넘쳐오를 때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이 넘칠 때 요단강을 지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우리나라는 4월달, 5월달에 보면 물이 굉장히 불어납니다. 왜 그런가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이었지만 옛날에는요. 강원도 그 산골에서 나오는 그 좋은 나무 제목들 뭘로 했어요? 강물로 운반했어요. 근데 어릴 때 4월, 5월달에 그때는 이제까지 쌓였던 눈들이 녹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오고 그리고 이게 녹았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빗물, 눈물, 흘려서 흐르기 때문에 강물이 가장 불어날 때거든요. 4월달, 5월달입니다. 그때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시기도 강물이 최고 불었을 때 왜? 하나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강물이 갈라졌어요. 인간이 갈랐나요? 헤엄을 쳤나요? 배가 있었나요? 다리가 있었나요? 전등하신 하나님 말씀,
네, 워낙 그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땅에 대니까 강물이 갈라졌던 겁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공불락의 그 엄청난 강한 여리고성도 언제 무너졌어요? 예, 거기에다 다이나마트 터뜨리지 않았어요. 포를 쏘지 않았어요. 망치로 깨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예, 그것도 말 외치니까, 말씀을 외치고 하니까, 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뭡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두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누가 하셔요? 내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권능의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요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 어떻게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루나 우르나 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 무기병 이외에는 어떤 것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담처럼 아내의 말을 듣고 했을 때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성경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고 롯의 얘기가 아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바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당장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성경의 위로로 사람들의 위로나 세상 것의 위로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소망을 갖는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디에서 주세요? 믿음 안에서 충만케. 믿음 안에서. 믿음이 없이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어떤 말씀도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이 소망이 없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기쁨과 평강을 얻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셔요.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진열하셨어요. 선택 누가 해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리고 복과 사망과 화를 당할 때는 뭡니까? 사망과 화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라고 그러세요. 믿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안 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부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나에 대해서 증거하였느니라. 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처음에 이 모세가 결국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는 곳은. 그러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 얼마만큼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땅을 더럽혔습니까? 그 더러운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더러운 신을 벗어.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어디가 거룩해요? 주님을 만나는 곳. 주님 말씀을 지키는 곳. 그것이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신이 어떤 신이에요? 범죄할 때마다 이 땅을 더럽혔던 그런 신입니다. 결국 그 뜻은 뭘까요? 그것은 뭡니까? 사람이 말씀을 거역할 때마다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신을 벗고 바뀌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4절 15절.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하나님 말씀으로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하게 묶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 우리가 결국 구원을 받아야 되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게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은. 이거는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신을 지켜줘라. 복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축복, 우리의 평강을 얻는 축복이 그 말씀 속에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그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적 말하자면 무장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레위기서 11장 9절에 보니까 동물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곤충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레위기서 11장 9절에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건 먹지만 비늘. 이 비늘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던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18장 3절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얘기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왜 풍속이라 할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에베소 2장 1절이죠. 근데 2절부터 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른 세상 풍속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세상에서 결국 어둠의 역사였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혹시 정월 15일 날 보름이라고 했죠. 음력 정월 보름날. 6월절 정월 열날. 왜 그렇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뭐 주변에 빨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옛날에 팥국식을 해서 팥밥을 해서 뿌리고 그리고 뭐 나무를 먹어라.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근데 왜 벌금을 뿌려가 결국 문설주와 인방 예수의 보혈을 발라는 걸 빨갛게. 그게 마귀가 그대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먹어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당한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나무를 먹어라. 그게 똑같이 출애굽기 12장은요. 우리나라 정월 열날 그 똑같은 겁니다. 그걸 그대로 모방했어요. 근데 예수 보혈을 결국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세상을 봤는데 빨간 마귀도 비슷하게 빨간 옛날에 뭐 파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팥밥을 뿌리고 똑같이 모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계속 풍속이 좋다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레위기서 18장 25절에 보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을 또 스스로 주민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레위기서 18장 25절입니다.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땅도 더러워졌고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벌하고 그리고 그래서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통해. 이게 뭡니까? 땅도 그 살토했다. 이 자연 환경도요. 자연 환경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범죄하고 살았을 때는 땅도 싫어한다. 땅도 토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도 그들에게 그 악을 위해서 심판하고 그리고 땅도 그를 토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정착을 못해요. 계속 돌아다녀요. 왜? 땅이 싫어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서 35장 34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할 때 하나님도 거기에 함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리고 그 땅에 또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요. 로마서 8장 21절에도 보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이 땅에 있는 피조물도요. 나무라든가 이 자연 환경도요.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걸 싫어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땅 그냥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식물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것들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들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살기로 자연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믿지 않을 때 그들의 음성을 피조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멸망받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할수록 이 땅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자연환경 이런 자연도 결국 우리가 예수 믿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것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뭐랬습니까?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고 땅에 저주받아. 아담 때문에 저주받았어. 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람의 아내의 말을 듣고 하기 때문에 아담으로 하여금 땅에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땅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할 때마다. 이 인간이 범죄하면서 나도 더러워지네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땅에서 재앙을 내리는데 가시는 불과 엉겁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못 박히시나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결국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아까 율법의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럼 주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안 믿는 사람 당해야 돼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 저주를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신명기 21장 23절 범죄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지고 나무에 달리셨어요.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죽기까지 하면서 나무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범죄하고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되는 모든 나쁜 것들 있잖아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아니면 조사의 저주, 여러 가지 많은 저주들이 있습니다. 그걸 끊어내기 있는 방법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왜 달리셨는가?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죄 없으신 주님 왜 달리셨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오늘 본문의 8장 35절에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에 닫히고 비가 없을 때 회개하여 기도하고 죄를 사하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비를 주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범죄할 때마다 땅은 더러워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범죄할 때마다 내가 왜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하나하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여서 우리를 진노하고 그래서 땅은 우리가 결국 땅이 축복받는 방법은 내가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아버지의 땅에 저주를 받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땅이 더럽힙니다. 땅이 탄식합니다. 아버지는 피조물도 탄식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 말씀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또 내일은 아버지 하나님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아버지의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유정자들, 왕과 모든 사람들을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한 평안의 주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좋은 정치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모두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이 나라의 민족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